안톤 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한국 문화를 좋아했고 특별히 태권도가 너무 좋아서 한 30여 년 전에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 여인과 결혼하고 광주에 삶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을 하는데 2003년부터 10년 이상을 조선대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쳤습니다. 그가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한 신문사에 글을 하나 적습니다. 제목이 미래를 가로막는 과거에의 집착하는 겁니다. 광주의 여인과 결혼하고 그곳에 6년을 살면서 아들 낳고 앞으로 내가 광주의 사람으로 광주의 시민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한 이분이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광주를 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래요. 그러던 중에 5.18 단체와 광주의 발전을 원하는 시민단체 사이에 폭력 사태가 일어납니다. 5.18 단체가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된 그 건물에 손을 대려고 하는 광주 민주단체요, 시민단체.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그 건물 손 좀 댈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절대로 이거는 보존해야지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이 사태에 대해서 안톤 숄츠는 과거를 보존하는 것과 단지 과거에 매어 달려서 콘크리트 건물에 집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건물의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참된 과거에 대한 보존은 건물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마음속의 기억이고 그 정신을 오늘의 현실에 구현해내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의 말입니다. 기억의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살아 숨쉬지 않는다면 좋은 건물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과거를 고수하며 집착하는 것을 과거를 보존하며 그 정신을 받드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그의 말입니다.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떠나서 그때의 상황이 남긴 오래된 콘크리트에 내어 달리는 것은 허영심과 자만심의 광주의 과거가 광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허영심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과거의 광주가 미래와 앞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광주를 발목 잡고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계속 과거에 대한 것을 고수하는데 집착을 한다면 한때는 그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했던 선구자였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방해자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장점이 현재의 미래와 단점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어 달려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도들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막는 걸 봤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과거에 매이니까 예수님을 위한다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는 그런 우를 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특별하게 세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특별하냐 그러면, 사도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함께 한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안 하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멋져도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한 번도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을 가했던 바울을 사도로 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준비를 시킨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특별한 예수님의 준비인 사도 바울의 등장을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그 사도들이 막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하나님이 다 두려워하여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믿지 않았어요. 사실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예수님이 세운 사람인데 왜 거부했을까요? 그것은요,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를 보게 하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아나니아가요, 바울의 과거를 토대로 현재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요. 13절 14절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랬습니다. 예전에 사울이죠.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랬어요. 옛날의 그를 생각하고 현재의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요. 본문 26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도 아나니아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과거만을 토대로 현재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갇혀서 변화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나니 하는 말이에요. 과거에 잡혀 있었어요. 과거에. 그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그가 열심히 잘하고 괜찮게 해도 그를 받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걸 깨기를 원하셨는데 못 깬 거예요. 과거에 매여 현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과 과거에 매여 현재와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는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타인을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그 중심은 확증 편향을 멀리하는 겁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입니다. 내가 봐야 될 건 안 봐요. 내가 알아야 될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름으로 사도가 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력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도들은요, 사울의 적극적인 노력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울을 밀쳐내칩니다.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7절에 바울에 대한 바나바의 설명이나 이 상황이 있기 훨씬 전에 다메섹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토대로 보면 사도들은요, 이미 사도 바울의 회심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변했다는 것도 알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알아요. 다 소문이 났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과거 사울의 모습에 갇혀서 현재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나쁜 사람 아니었다 소리 아닙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는 이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가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했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이 부서졌고요,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성도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사방으로 흩어졌죠. 이보다 더한 가혹한 시련과 고통이 없는데 그걸 안겨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지요. 한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울도 주님 안에 있으면 변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을 잡던 이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손 잡히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요, 참 쉽지가 않지요. 낙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지요. 그로 인해 예수님을 위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물론
무조건 사울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요. 그러니 절충을 취해야 되는데 그의 과거를 기억하되 하나님의 개입은 열어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요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와 함께 동력하고 그와 함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뭔가를 혹은 누군가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데,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지만 너무 퇴로까지 다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정말 자비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으므로 그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매여 현재와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는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다른 하나는 삶의 자세입니다. 삶의 자세요. 그것은 내일을 염두하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확증 편향을 가지고 낙인 효과, 낙인을 찍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러나요,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런 시선을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말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다 그를 거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배척을 해요. 그러면 참 불쌍하고 어쩌면 처량할 수 있습니다. 애처롭기도 하고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사울이 사도들이 그를 배척한 이유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사울은요, 예수님이 싫어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싫어할 행동만 골라서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고요,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때부터 사울은 물 만난 고기처럼 종횡무진을 합니다. 8장 3절에 보면 교회 씨를 말리기 위해서요, 가택수색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넣었어요. 9장 1절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제자들을 향했다 그랬습니다. 살기가 뭡니까? 여러분, 죽일 듯한 그 분위기, 그걸 살기라고 그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을 하지요. 그때 변론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또 힘을 쏟습니다. 자 보세요, 옳고 그름을 떠났어요. 믿었는데 믿었던 사람들도 그를 싫어하고요, 전에 함께 했던 사람들도 그를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이 싫어할 짓만 골라서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제자들에게 외면당한 사울의 공경은 자업자득이지요. 과거 자신의 삶이 현재 미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을 만큼 그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도 자업자득이죠. 애초에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함께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나 주변의 사울처럼 자신의 과거 행동이 현재나 미래의 발목을 잡거나 과거의 사람이 현재와 미래의 일을 망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요, 상당히 이미지가 좋던 연예인이 어느 날 이게 주저앉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보지요. 보면요, 지금 이미지는 너무 착하고 너무 좋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멋져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과거 청소년 때에 일진을 하면서 친구들의 돈 뺏고 친구들 때리고, 그게 나와가지고 지금 연예인들 중에 퇴출되는 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은 행복해요.
그리고 그 행복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데 과거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된 줄 압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를 고민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시각이나 생각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하는 행동이나 말이 일으킬 파장, 어떻게 그것이 미래와 연결될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현재가 고통스럽고 미래가 암울한 상황을 맞지 않습니다. 2020년의 시작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을 지나치게 가까이 하다가 그들과 원수가 되는 낭패를 겪었습니다.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다가 정작 꼭 필요할 때에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아픔을 겪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리를 둬야 될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과 함께해서 하등 도움도 유익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 멀리 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모여서 뒷담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됩니다. 반면에 가까이 해야 될 이들과는 가까이 하십시오. 함께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수의 제자들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대한 복음 확장이라는 예수님의 계획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사울이 과거의 잘못을 딛고 일어서도록 믿어주고 함께하고 도움이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26절, 27절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나바의 노력과 도움으로 사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28절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가 된 바울이 과거의 잘못 해소와 동시에 과거의 유익을 토대로 위대하고 멋진 복음 증인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그 중심에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과거의 교훈으로 현재를 세우고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27절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얘기, 예수님이 그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이야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한 이야기, 그걸 적극적으로 사도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방인에게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파송할 때 누구를 보냅니까? 안디옥으로? 사울과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굳이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줘야 될 만큼 연약한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가 사울 편에서 섰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배척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을 그는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사울에 대한 사도들을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의 말이나 바나바의 말이나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들은 사울을 멀리하고 바나바는 가까이 했을까요? 전자는 과거에 매여 과거의 시각으로 사울을 봤습니다. 바나바는 변화된 바울의 현재와 미래의 시각으로 바울을 봤습니다. 지금 바울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었으니 저의 미래가 자기보다 훨씬 더 멋지고 나을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그가 일어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바나바가 사울의 과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그의 다메섹 도상의 회심이나 예수님이 그를 친히 불렀다는 것, 그리고 다메섹에서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가 과거에 이런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던 거죠.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고요, 절대로 그 과거가 좋은 것들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좋은 것만 있습니까? 나는 비난받은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고 누구라도 실수와 잘못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못 볼 것을 더 많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75년이 됐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만큼 뭐 했다는 겁니까? 아픔과 상처, 슬픔과 고통, 단점을 봤습니다. 그만큼 아픔과 상처도 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과거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현재와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착합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저의 목회를 정말 열심히 도와줍니다. 아니,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참 저 집사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정말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꼭 초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확하게 초를 칩니다. 어떻게 치느냐? 목사님, 저분이 과거에 어땠는 줄 알아요? 목사님 알면 그 말 절대 안 나올걸요. 왜 그렇게 초를 칩니까?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거부합니다. 그걸 자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역겹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변했는데 과거에 자꾸 묶여 있으면 역겨워요. 그 행동이 너무너무 위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픔 깊어지지요? 자기 아픔 깊어지면 반드시 그걸 입으로 뱉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공동체가 힘들어지고요, 그 부정적인 영향이 이 스멀스멀 분위기를 만들고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띄어넣는 길이 과거의 메인 사울이 아닌 변화된 바울에 주목한 바나바처럼 상대의 변화 가능성과 노력이라는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누군가의 과거만 보고 거기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현재가 힘들고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었던 제자들이 아니라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변화의 가능성으로 현재를 준비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바나바와 같은 신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과거로 75년, 미래로 영원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면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를 잘 개선 발전시켜야 미래도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과거의 아름다운 전통을 개성하고 보완해야 될 것은 발전시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요, 교인들이 행복해하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과거를 지키는 것은 과거에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오늘을 선도하고 내일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과거를 지키는 겁니다. 현재가 역동성이 넘치고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푸는 게 과거를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신사참배 반대에 목숨을 걸었던 추록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그저 사람들이 모이니까 세운 교회와 우리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복음에 생명 걸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설립 토대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토대와 정신입니다. 여기에 선배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미래로 달려가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내일 비전과 소망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과거를 지키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사울의 메인 사도들의 생각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했다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상당히 지체가 되었을 겁니다. 이 위기를 깨트린 것이 사울의 과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변화된 바울과 동역한 바나바의 성숙함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가정, 회사, 국가를 비롯해서 모든 공동체를 보면 되지 않는 것과 되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되지 않는 것은 과에 주목하며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되는 것은 공은 계승하고 과는 보완해서 발전을 시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교회는 사울의 허물에 집중합니다. 되는 교회는 변화된 바울의 가능성에 집중을 해요. 그게 되고 안 되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될 사람인가 안 될 사람인가를 보면 과거에 너무 집중하고 살면 안 될 사람이고요, 현재와 미래를 열어가며 아름다운 걸 준비하면 될 사람,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안 되는 교회는 부정적인 어떤 하나를 전부로 여기고 그것에 집중을 하고요, 되는 교회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바나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열의 사람이 아니라 화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분열의 사람이 많은 곳은 자기가 속한 곳을 자꾸 퇴보를 시킵니다. 화합의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는 과거를 현재를 역동적으로 만들고 미래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우리 각자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며 행복과 기쁨 가득한 영원한 미래 준비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와 교회가 바나바처럼 과거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고 보완해서 발전시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으로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열어주실 거예요. 2022년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입니다. 31절에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그러잖아요. 여기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요. 하나님을 믿는 각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을 다시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 말이 돼요. 이 헬라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 개개인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갔다 하는 말이 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주를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고 그 성숙이 더 깊어지는 성장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걸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냐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나 성장이 없으면 하나님이요 아무리 줘도 만족을 못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조금 더를 요구하는 거예요. 2022년 한 해 우리 교회 갓 태어난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다른 하나의 미래가 뭐냐? 교회의 부흥입니다. 31절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증인의 사명의 핵심인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영혼 구원은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각 개인의 영적 성숙과 성장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슬픔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이 사람들, 이제는 의심을 하잖아요. 사울이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어떻게 합니까? 배척을 하잖아요. 왜요? 핍박을 너무 당했기 때문에. 자기 속으로 들어온 소위 말하면 불확실하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 믿는 사람 잡아갔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했어요. 어쩌면 이 상황은 오늘 한국 교회와 유사합니다. 너무 우리 사회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부흥을 기대한다는 것이 참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신도 없잖아요. 코로나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다고, 성장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라면 교회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수적인 부흥입니다. 변화된 바울을 안고 오늘을 열고 내일을 준비한 바나바처럼 우리 모두도 자신을 희생하며 화합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 각 개인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쁨 누리고 우리 교회는 부흥의 축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오늘을 선도하고 내일을 열어감으로 과거의 75년을 지키고 미래로 영원히 나아가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